4월 18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부르겠습니다. 정하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팔짱 부르시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지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들의 허물을 닮아가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조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러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곳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러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곳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임마누엘 권속들 이곳 주회전에 모이게 하시어 감사와 찬송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고단함과 질곡에 눌려 미소마저 잃어버린 삭막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심을 고백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막상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두운 무덤가에서 찾아 헤매고 큰 돌이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내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또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가시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시간이 길어져서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임마누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임마누엘이 부교육자가 없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몸과 마음과 영을 늘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먼저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 좋은 전도사,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맞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로가 서로에게 지렛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께서 몸을 찢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소망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두 손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임마누엘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정규식 목사님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우리의 눈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넷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귀하고 복된 우리 중창단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갖다 쓰는 성경 구절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선거철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을 위한 한 알의 미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기가 끝날 때 보면 멀쩡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더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죠. 선거철마다 이제 국민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된다.
저 사람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에 휘둘려서 한 번 잘못 선출해두면 죽어두고 국민들만 고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게 갑자기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말씀만 듣고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미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보내시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아셨던 거죠. 이 말씀의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계의 무리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말씀에 잠시 후면 걷게 되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많은 곡식들 중에 예수님은 미랄이 되겠다 말씀하셨을까요? 미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질로 온 몸을 맞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몸은 가루가 되는 것처럼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그분은 말로만 땅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땅에 묻히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받은 자들은 원죄에서 해방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주신 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던 죽음의 권세가 쫓겨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승승장구란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도 진 적이 없어. 무슨 일을 하기만 해도 승리를 거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는 최후의 적이 누구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조금 전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더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파괴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위하여 그것을 지킬 것이다.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뒤에서 하신 이 말씀을 둘을 대조해 보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미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를 다녀도 영생을 지향하는 삶과 이 세상을 지향하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수많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헛된 것이기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나이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사 복음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그토록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국의 삶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하늘에서 왕국에서 얼굴을 맞대어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빈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많은 필요가 우리에게, 주님의 많은 도우심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복음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그토록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국의 삶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칼빈의 고백대로 우리는 주님의 수많은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위로 향하는 삶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예정서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정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이 세상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만이 내 안에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없고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는 지금 진정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국의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며 우리가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번영하는 삶을 더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 삶을 더 갈망하십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영생이 파괴되는 자와 영생을 지키는 자가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얼만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에 보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내가 주격인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섬김이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격으로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섬김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고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성찬식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하늘의 미랄을 날마다 내 마음에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미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속임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미랄이 먼저 내 심장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똑같은 예화를 3번째 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믿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요, 남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의를 가진 사람이요, 아무도 판단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늘의 미랄, 그 위대한 사랑의 미랄이 내 안에 들어와 썩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즐거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남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묻고 그 사랑의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질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사택 근처에 그 정원들마다 트럭이 와가지고 낙엽들을 잔뜩 쓸어 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은 그 낙엽이 그 자리에 남아서 잘 썩어서 그 나무들의 자양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오염이 되면서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낙엽들이 잘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이나 이런 이 도심부에 있는 산들도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이 낙엽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쌓이기만 하고 썩지를 않으니까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썩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않을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우리도 충만하신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남들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남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썩어질 수 있는 체질로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이미 유명한 말이라 제가 2번 거론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내놔서 사회에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 바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구의 절반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한 사람 이상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참 성공한 삶을 살다 왔구나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자기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의 미랄이 날마다 내 심장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나도 예수 닮아 사랑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너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왔구나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궁핍하여진 삶 속에서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갚아 주옵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모든 예배를 6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영상 예배는 11시에,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녹화 방송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1시, 오후 1시에 빌리 에스터 줌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바쁘셔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 시간에는 꼭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역자나 구역장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기록된 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우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 큰 목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영생을 지키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미랄로 썩어져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